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됩니다. 두 달째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린 지는 한 3주째 됐나요? 3주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2부로 9시, 11시 이렇게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드렸는데 이렇게 서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른 것 다 떠나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또 복된 나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처럼 우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이 그만큼 괴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아내로, 어머니로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학생으로서 져야 될 짐도 있습니다. 더 무거운 짐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의 짐이 있는가 하면 고독의 짐, 가난의 짐, 불화의 짐, 환난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무겁고 치명적인 짐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짐, 심판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 스스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는 심판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감당하기 힘든 짐에 흙눌려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해결책을 추구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좌절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반석 사건은 단순히 구약시대 때 있었던 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을 묵상해 봄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은 영적 기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물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해 계속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영적 기갈, 영적 목마름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종교에 기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로는 영적 기가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추구하면 할수록 더 심한 기갈에 허덕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속에서라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여러분 사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히 물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도 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목마름, 갖가지 고통스러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음식과 반석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를 누르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져서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르비딤에 도착해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어 다 목말라 죽일 셈이냐? 덤비듯이 따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좀 더 있으면 이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그 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죠. 그쵸?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도 바울은 생수를 쏟아낸 호렙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 반석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고, 구원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저 호렙산 반석처럼 깨져야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모습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명령을 듣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먼저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못된 놈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렇게 큰 기적을 입어놓고도 또 불평해? 어디 맛 좀 봐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서 한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도 단순히 반석만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봤다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피당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반석 위에 누가 있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서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는 단순히 반석만 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깨어진 반석에 신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팡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범죄한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심판과 진노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대신 나를 쳐라, 너희 대신 나를 죽여라, 그러면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 아들 예수님을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깨진 반석, 내가 맞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 반석은 특별히 준비된 반석이었습니다. 대신하여 깨어지고 희생이 된 반석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깨어진 틈으로 생수를 내어 자기 백성을 살린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치라는 치라와 같은 단어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이 맞으며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할 때 이 맞음으로가 바로 치라와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깨어진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평소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되자 강단에 선 그 수도사는 촛불 하나를 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상처난 흔적을 하나하나 촛불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강대상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그간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당연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치지 않으시고 대신 외아들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매다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외쳤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생수, 성령의 강수는 갈증난 목이나 겨우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양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샘물입니다.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쪽박을 가지고 길게 줄을 서야 겨우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양 정도로 적은 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처럼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차고 넘쳐서 마른 광야를 덮고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누구라도 마음껏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토록 풍성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처럼 풍성한 은혜의 강수를 흐르게 하셨는데도 그 물을 찾지 못한 채 아직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풍성한 구원의 생수를 쏟아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쪽박으로 한 컵 마시고는 여전히 목말라하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샘물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물은 내가 직접 퍼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펑펑 솟아나게 하셨지만 이게 웬 물이야?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생수를 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이제라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은 기쁨과 평강의 샘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퍼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같이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목만, 그야말로 발목만 겨우 물에 담근 채 성령의 생수는 떠 마시지 않은 채 헐떡이며 목말라 하시겠습니까? 아예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인생을 맡겨버리고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차고 넘치는 성령의 강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가 넘치고 사막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물된 동산처럼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내 안에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 썸뿌리나 죄된 기억 또는 분노감이나 정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 수치나 죄책감, 썸뿌리나 정오심 등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병든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아니 내 마음을 붙잡을 때는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부인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악한 생각 버리게 해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에서 그런 상처나 고통의 마음, 죄책이나 썸뿌리들이 생길 때는 그 썸뿌리들을 그대로 대면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솔직하게 상의하고 대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기도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고 때론 죄책감과 씀뿌리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상처나 씀뿌리들과 싸우는 대신 그걸 물리치고 지워버리고 하려기보다는 하는 대신에 그 아픔의 현장, 죄책과 씀뿌리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과 진솔하게 상의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이 사는, 내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씀뿌리나 죄책까지도 다 치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 문제를 두고 예수님과 진솔하게 상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실제로 놀라운 회복과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이 기도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심령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흐르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렙산 반석을 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렙산 반석을 치실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끝까지 안 들으면 있네. 너희는 해봐라.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설교하는 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쳐야 될 반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쳐서 깨뜨려야 될, 계속 쳐서 깨뜨려야 될 반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이 뭐죠? 바로 나라는 반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라는 반석,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져서 성령의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우리가 뭡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붙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자랑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의 모양은 갖췄으나 속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만남의 간격도 성숙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제대로 끼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돌 같은 심령이 깨어져야 내가 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는 반석은 반석인데 죽은 반석 같구나. 이제 네 반석을 치라.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라. 그래야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왜곡된 심령이 깨어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이나 예수님보다 내 생각, 인간적인 자랑, 교만이 더 앞서 있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진정한 기쁨도 솟아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돌,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참된 성숙도 가능한 것입니다. 1900년대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까지만 해도 전도할 때 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구호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근데 해방 후 6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말을 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자, 예수 믿고 성숙하자는 각성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죄악은 더 관영하고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살 길을 교회가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외칠지라도 예수 안에, 아니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물고 뜯는다면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은 돌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쳐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같은 내 심령을 깨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돌같은 심령을 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변화, 심령을 깨는 회개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찔렸습니다. 그래도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지팡이가 되어 가슴을 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그들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돌같은 심령을 깨트리는 무기가 말씀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왜 아직도 메마른 심령 그대로입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그토록 많이, 예수님을 주로 믿노라 그토록 많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희망 없습니다. 진짜 성숙을 원한다면, 진짜
은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지고 죽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실제로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니? 나는 너를 위해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다 내려놓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니?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의 술 주정으로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정은 점점 가난해지고 자녀들은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자매는 드디어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힘으로라도 남편을 제압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남편 원망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깨트려라. 그날 새벽 이 자매는 자기의 체질화된 혈기와 불평불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불신과 교만,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교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통회자복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령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가정에도 하나둘 변화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던 남편도 마침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깨어지면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깨지지 않고 그냥 바위로 남아있으면 전혀 유익이 못되고 문제거리가 될 뿐입니다. 밭에 있으면 쟁기질을 방해하고 논에 있으면 논농사에 걸림이 됩니다. 길에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 그냥 돌을 가지고는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깨트리고 반듯하게 다듬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반석이 깨지니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반석이 깨지니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온 교회를 울리고 이방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완악한 반석이 깨지니 로마가 변하고 온 세계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깨어짐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점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큰 부자가 아니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나의 반석이 깨어지면, 그래야 주님께서 실제로 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재구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메마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안에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바위나 깨지기를 거부하는 죄된 옛 자아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깨어지지 않는 바위들, 변화를 거부하는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내 안에 이 반석들, 이 깨지 않는 바위들을
깨주소서. 그래요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와 이웃이 살고 교회와 이 사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깨어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누리고 더 위대하게 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